이 시간 2026년 신년 특별 감사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함께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함께 할 주제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는 터키 중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 도시에 대한 유적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가보면 그냥 돌무더기만 무성하지요. 그런데 이 터키가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 터키 관광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 파무칼레라는 곳을 갔다 오셨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황 온천입니다. 가보면 유황 온천이기 때문에 실제로 뜨거운 물이 솟아나고 있고, 그리고 그 물이 흐르고 그 주변에는 그 유황의 흔적으로 온통 하얗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냥 더운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 파묵칼레에서 멀지 않아요. 거기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 교회 바로 옆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바로 그 곁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어떻게 책망받는가? 우리 교님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면 그냥 내 뱉어버리리라. 그런 책망을 듣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이 성경 말씀의 이 표현이 막상 그 라오디게아에 가보면 참 아주 실감이 납니다. 라오디게아에 가보면 거기 파묵칼레가 바로 가까이 있어서 사실 보여요. 그런데 이 파묵칼레는 유황 온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뜨거운 물이 흐르는데 어디로 흐르느냐? 이 라오디게아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유황 온천이 처음엔 뜨거웠는데 이 라오디게아로 가는 동안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차지도 않고, 그 라오디게아 근방에 가면 이 물이 그냥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를 흐르는 물은 언제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데, 그거에 빗대어 기가 막히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상태, 그 믿음의 미성숙한 부분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자동차로 한 10분에서 15분 아주 그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가 잠깐 이 삼척보로 빠졌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왜 편지를 보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단 문제, 그 이단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늘 이번 바울과 교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한결같이 다 이방인 교회들이었어요. 특별히 지금은 그리스, 터키 완전히 딱 갈라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스인들이 이 터키의 해안가, 심지어 이 내륙 지방에까지 많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라면 정말 최고의 선진 문명 국가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헤로도투스, 우리 교님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철학이니 수학이니 논리학이니 천문학이니 각종 그 학문 분야의 건축이니 아주 대단한, 그 당시에 적어도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이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이 있고 이성,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바울의 가르침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이단 문제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 이단이냐면 그리스 사람들의 지혜, 철학, 논리, 지식,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뒤흔듭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철학. 철학하면 당시 그리스를 따라갈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논리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복음 앞에서 이 철학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 복음을 공격하는 것을 바울은 헛된 속임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이르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즉 그리스 사람들의 그러한 지혜, 지식, 철학 이것을 바탕으로 한 이단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영적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핏공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 참 사람 왜 오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이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바울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머릿속에 브레인이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 빛과 그림자가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참과 거짓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선하신 영적 존재이고 사람은 당신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늘 아래 모두 의인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고. 사람 모두 죄인인데, 그래서 사람은 죄로 가득한 육적 존재인데, 그런데 거룩하신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육적 존재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에 있던 그리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인 것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합니까? 예수님은 영적 존재일 뿐이고, 예수님이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적 존재일 뿐이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육체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이 그럴듯해 보여요.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 단계, A는 B다, B는 C이다, 고로 A는 C이다. 이 3단 논법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면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혜, 사도 바울이
초등 학문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철학과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것으로 이 바울의 복음을 흔들었고, 그래서 골로새에 있던 교인들이 거기서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 즉 하나님의 영적 존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신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 그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 사람의 모습의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 이제 교리적인 논쟁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예수님은 이전에 바울이 가르쳤던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합니다. 신성, 참 하나님이요, 육체, 참 사람이다.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다. 그것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골로새서의 말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번 2026년 신년 특별 감사 예배를 계획하면서 그 전체 주제를 바울과 교회라고 정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울이 쓴 서신들은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쭉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시편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이건 잠언이라든지 그건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 서신은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0절도 그냥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이 사람의 지혜, 그리스 철학의 논리, 그런 것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걸 자꾸 논리에 왜곡이 자꾸 일어나고 논리에 비약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과장, 육신의 생각을 자꾸 비약시키고 왜곡시키고 과장하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그 모든 것들 결국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골로새 교인들이요, 세상의 초등학문, 이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과 논리와 여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생각들, 나의 주장, 나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 다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사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미 떠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 규례, 옛날에 그 가르침, 그리스 철학, 그리스 논리 여기에 따라가느냐,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실 이것은 예배 때 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어차피 이것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조금 깊이 하셨거나 아니면 신학책을 한두 권 읽어보신 분들은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이러한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러한 가르침을 가리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논리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한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자기들의 생각을 영적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이 그 중심이 돼요. 정말 세상 초등학문으로 복음의 진리를 평가하고 그리고 왜곡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골로새 교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방인 교회에 이 영지주의가 쫙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거든요. 주로 그리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정말 세상 철학과 세상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지주의가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그 학문과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평가하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렇지 않다. 신앙의 세계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의 세계와는 다르다. 그것을 계속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가 교회 역사 안에 들어온 최초의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경계가 다른 성경 말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권만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영지주의에 대한 것을 바로 골로새 교인에게 보냈던 이 편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이 영지주의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 자, 여기서 미혹하는 자, 영지주의자들이 세상에 많이 왔나니, 영지주의 본질이 뭐냐면 어떻게 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인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그걸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이 부분 이건 인정해요. 예수님께서 영적 존재라는 거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 이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가리켜 적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린 다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교우님들은 저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아침에 신년 특별 감사 예배도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온통 세상 일, 세상에 대한 소망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지요. 믿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성경책에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 아예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무신론자, 안 믿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신론자입니다. 뭐냐면 믿는 거를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은 틀렸다, 이래서 기독교 신앙은 온통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이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결과이다. 어느 역사, 어느 민족, 어느 시대이든 종교가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무슨 종교들, 아프리카 부족들도 다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봐라, 그냥 종교는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이고 뭔가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의 소망의 출현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논리, 즉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세상 철학, 세상의 초등 학문,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흐름이 반신론자, 즉 믿음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크게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것 같은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믿는 것 같은데 잘못 믿고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랬죠. 끝이 다른 사람들. 근데 이 이단은 우리 교회 내에서 무신론자나 반신론자 훨씬 더 해롭습니다. 이단들이. 왜냐하면 멀쩡하게 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합니다.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고 다른 길로 인도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정말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언제나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단을 적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 우리 이후에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 신약 성경에 벌써 이단들은 적 그리스도라고 딱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초의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 예수님의 그 참 인간, 육체를 입고 오심을 부정했던 그 흐름,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첫 이단이고, 바로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는 그것에 대한 그 경계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바울의 그 결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은 항상 그러면 결론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믿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공로로 주신 이 구원입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구원이고 그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학문과 지혜와 논리와 그 모든 자기 주장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다 내려놓으라.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비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지식, 세상 논리, 내 주장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비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가르침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님들 오늘 쭉 이야기 들으면서도, 저희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거 좀 복잡하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옆에서 누가 뭐라든 간에 말씀 따라 살고 우리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 그저 평생 주님 바라보고 살자. 그냥 세상에서 누가 이러면서 이건 잘못됐다, 누가 저러면서 이거 공격하고, 이렇게 세상 거에 너무 한눈을 판거나 우리 미혹당하지 말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교님들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님들에게는 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성경 말씀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삼위일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하도 판을 치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다 한 분이시되 그러나 삼위, 이 세 위로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을 정립한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인데 그 출발은 바로 영지주의. 영지주의로부터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참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우리 깨달으면서 오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 교회처럼 세상 지식과 세상 학문과 세상 철학으로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믿음의 순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